굿모닝.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 기쁘고 즐거운 하루의 시작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서 3장 1절에서 19절, 하박국 3장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었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트리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하박국서를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하박국서는요, 하박국과 하나님 사이에 두 번의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박국서 3장을 읽고 묵상하고 있지만 이미 1장, 2장에서 하박국과 하나님 사이에 질문과 대답, 이것이 두 번이나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어떤 질문과 응답이 이루어졌을까요? 하박국은 하나님께 하나님, 왜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의 죄악에 개입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패역하게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죠. 보이시죠? 하나님의 계획, 즉 바벨론을 통한 유다를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이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하박국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이 이어집니다. 어떤 질문을 할까요? 하박국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비록 죄를 지은 유다 백성이지만 그렇다고 포악하고 잔인한 바벨론을 통해 심판을 꼭 하셔야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바벨론의 죄악도 알고 계신다. 바벨론의 죄악도 알고 계시고 때가 되면 바벨론 또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시게 됩니다. 자, 이러한 하박국과 하나님 사이에 두 번의 질의응답이 이루어진 다음에 드디어 오늘 하박국서 3장이 전개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1장, 2장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어떻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이죠. 하나님과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하박국은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어떤 상황에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는 것입니다. 악인은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되고 세상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1장, 2장을 통해서 하박국이 깨닫게 된 하나님의 깊은 뜻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 위에서 하박국 3장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3장 말씀을 이제 우리 보면요. 1절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기 시기온옷이라는 것은 지금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시기온옷과 연관되어 있는 중요한 단어가 시편 7편에 보시면요. 시편 7편에 보면 시가요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시가요온. 이것도 음악 장르로 여겨지는데요. 시가요온의 복수형이 시기온옷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편 7편의 표제를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다윗의 시가요온이란 말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시가요온이라는 음악 장르를 활용해서 하나님께 시로 또 찬양을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시가요온이라는 것은 본래 애가 슬픈 노래죠. 또는 탄식기도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장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박국이 지금 기도를 드리는데 시기온옷에 맞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1장, 2장과 3장을 연결해 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이 의미를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과 두 번의 만남을 가졌지 않습니까? 두 번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잖아요. 그 질의응답을 통해 하박국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을 뿐 아니라 그의 내면에 변화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은 이런 것이죠. 이제 하박국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기 부인의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self-denial.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오히려 그 부인함을 통해서 자기 내면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게 되는 그러한 다시 말해서 회개를 통한 기쁨과 감사가 나오는 그러한 내면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박국은 두 번에 걸친 하나님과의 이 만남을 통해서 그의 내면이 변화가 되고 변화된 이후에 드리는 이 기도가 오늘 이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할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뜻입니다. 그동안에 자기 의로 가득했습니다. 하박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불의들 또 이 모든 이해할 수 없는 이 죄악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때로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도 귀하고 낙심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의 내면 가운데 무엇이 있었냐면 하박국 자신의 자기의가 살아있었다는 것이죠. 자기의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세상을 향해서 또 죄악을 향해서 때로 낙심하고 탄식하고 분노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자기의가 드러나게 된 것이에요. 자기의가 드러나면서 이제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를 내려놓는 단계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회개를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하박국은 이제 단지 분노하는 모습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는 모습,
즉 믿고 맡기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리하여 그 안에 이제는 분노의 모습이 아니라 겸손의 모습으로, 또 낙심하고 절망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히려 겸손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삶에 아무런 열매가 없고 아무런 주어진 것이 없을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하나님께 오히려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 그분 자신을 인해서 즐거워하는,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 그 한 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내면의 변화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과 하박국에 상당히 공통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참 절망스럽고 낙심이 되고 참 이해 안 되고 그런 모습으로 공통적인 모습을 보이죠. 그런데 욥의 결론은 어떻습니까? 욥은 그런 가운데 귀로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그가 눈으로 만나게 되는 모습에서 변화를 얻게 되지 않습니까? 하박국은 하나님과 질의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만나고 보니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아무것도 드러낼 수 없다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과 대화하고 보니 나는 얼마나 작고 연약한 존재인지 근본적으로 내 자신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리하여 내가 겸손함으로 나아가고 이 땅에 또 나의 삶에 아무 열매가 없고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그분 한 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하는 단계로 그의 기도가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박국의 구성, 오늘 3장의 구성을 간단히 보죠. 하박국 긴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1절, 2절에서는 하박국의 기도가 나오죠. 그리고 3절에서 16절에서는 하박국의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그러한 두려운 분으로, 그러한 이미지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은 동시에 그러한 심판 가운데서도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하박국은 환상 가운데 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17절에서 19절에서는 하박국의 기도가 너무나 멋지게 결론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찬양이 나오죠. 하박국의 그 아름다운 찬양, 마지막 찬양을 통하여 그의 기도가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전체적인 구성을 보았는데요. 자, 이제 몇 가지 이 내용 가운데 내용들을, 본문 내용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니까 중간에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여기 여러분 부응하게 하다라는 말이 있죠. 이 부응하게 하다라는 말은 하박국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그러니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말씀이 나오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곳에서 살리라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부응하게 하옵소서 하는 말은 살리라 하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자, 여기에서 부응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은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 앞에 있는 말과 연관해 본다면요.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지금은 마치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고통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살아날 줄을 저는 믿습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지금은 너무나 잠잠하고 너무나 침묵 가운데 있어서 마치 하나님의 일이 죽은 듯이 보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심지어 이 고통의 상황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일은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소망합니다.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유다 백성이 지금 하나님 앞에 죄악 가운데 멸망을 앞두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이 침공하여 유다를 결국 멸망시킬 것이죠. 이 모든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의 백성 안에 다시 한번 놀라운 영적인 회복을 일으켜 주실 줄,
비록 심판이 다가오겠지만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 백성이 진정한 영적인 회복을 누리게 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확신과 함께 그가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 말합니까?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그리고 하박국은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바벨론을 통한 유다 백성의 심판이 다가오고 유다 백성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심판을 경험하겠지만 하나님 그러나 그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사랑하는 유다 백성, 주의 백성이 심판으로 끝나지 않게 하옵소서. 심판을 통하여 죄악이 다 사라지고 백성들의 내면이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한번 영적인 회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의 간절한 마음,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주여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하박국의 기도는 오늘 우리의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이 땅의 죄악을 보고 또 우리의 삶에 때로 피폐한 모습을 바라볼 때 주여 주님께서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모든 것을 또 이제 이루어 가실지라도 주님 주의 백성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가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회를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대의 기독교 하나님께서 보실 때 때로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또 그 가운데 주의 공의의 또 다스림을 보이실 일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라도 하나님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된 백성이 아닙니까? 주여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는 것이 하박국의 기도인 것입니다. 특별히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유다 백성을 심판하실지라도 어머니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는 그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시대를 가슴에 품고 또 이 시대를 함께 아파하면서 골방에서 기도하고 또 중보하며 기도하고 또 토요 무릎 기도에 나와서 여러분이 간절히 무릎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 자신부터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과 부흥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3절에서 16절 가운데 하박국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죠. 9절을 한번 볼까요?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은 그의 심판을 하실 때 하나님 그의 권능 가운데 마치 활을 꺼내어서 화살을 쏘시는 궁수와 같이 하나님은 심판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공의로 심판을 이루시는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원어적 의미를 생각하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맹세를 따라 화살을 쏘신다. 하나님은 그의 공의를 행하실 때에 하나님은 우연히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맹세한 대로 하나님은 공의에 따라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나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는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고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시는 철저한 심판을 하시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13절 앞부분에 보니까 그 목적은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철저히 심판하시지만 심판의 목적은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심판을 통하여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것, 구원이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박국은 무엇을 기도하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심판의 하나님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을 동시에 보여주고 노래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7절 19절 하박국의 마지막 찬양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 찬양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참 좋아하는 이 아름다운 마지막 찬양입니까? 여러분, 어떤 또 성경학자는 그래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이 아닐까라고 표현하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여러분 여기에서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세 가지 대표적인 나무가 아닙니까?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없어요. 아무런 생산물이 없어요. 밭에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지금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죄악으로 인해서 피폐해졌어요. 심판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18절에 보니까 하박국은 무엇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나의 삶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의 삶에 주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나의 삶에 때로 아무것이 주어지지 않은 것 같은 그러한 삶일지라도, 고난의 상황 속에 들어갔을지라도, 그래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떠나시지 않으시잖아요. 나의 삶에 주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박국은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박국의 노래를요, 본문의 의미를 살려서 이렇게 번역한 것을 보았습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번역한 것을 들으니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진실로 무화과나무가 싹도 나지 않고 그 넝쿨들, 포도 넝쿨들에는 열매, 생산물이 없으며 감람나무의 즉 감람나무의 소출은 속였고 테라스, 즉 창문 앞들마저 양식을 만들어주지 않았고 우리, 즉 양의 우리로부터 양이 끊어졌고 소떼가 외양간들에 없을지라도, 그러나 진실로 나는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오 진실로 크게 기뻐하리라. 오 진실로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인하여 실실할 정도로, 기절할 정도로 기쁨의 외침을 크게 외치리라. 실진할 정도로 구원의 외침을 하나님 앞에 올리리라. 기절할 만큼 나에게 이 상황은 아무것도 없고 정말 나에게 주어진 것은 nothing, 아무것도 없는 이러한 참 마음 아픈 상황인데도 나의 하나님을 생각하니 내가 기절할 정도로 하나님께 기뻐서 노래할 것이다. 여러분, 이 하박국의 마음에 깊이 와 닿으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겁니까? 나의 삶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생각하면 기절할 만큼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것 같은데 정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하고 있는지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 자신을 보니 너무나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정말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노래하고 기뻐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할 수 있겠는가? 이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더 주시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노래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하박국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할 수 있는 우리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19절 마지막 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주 여호와가 누구시라고요? 나의 힘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어떤 재물도 나의 어떤 지혜도 그런 것이 나의 근본적인 힘이 아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나의 구원자 주님, 여호와 주님이 나의 힘이시다. 주님이 나의 힘이시라고 하박국은 외치고 있는 말입니다. 주님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계곡 험한 곳에 여러분 산 양들이 말이죠. 산 양들이, 사슴들이 뛰어다니는 거 여러분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지 않습니까? 저는 그 다큐멘터리 동물의 세계 같은 거 즐겨보거든요. 그 계곡 험한데 산양들이요. 그 높은 곳을 껑충껑충 뛰어다닌다고요. 미끄러져 떨어질 것 같은데 떨어지지 않고 껑충껑충 뛴다고요. 그 비밀이 뭔가 했더니 발이 스펀지처럼 푹신푹신하답니다. 발이 스펀지처럼 푹신푹신해가지고 점프를 하는 거예요. 계곡에서 계곡을 넘어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발을 스펀지처럼 푹신푹신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험한 계곡 같은 삶을 살아갈 때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점프해서 이 계곡에서 저 계곡으로 뛰어넘도록 난관과 역경과 삶에 문제가 있어도 껑충껑충 뛰고 높은 곳으로 안전하게 다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곳에서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고난 속에서 오히려 점프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겠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높은 곳에 안전하게 다니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신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우리 하나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쉽지 않은 환경에 있을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 사랑하시고 높은 것으로 껑충껑충 뛰면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박국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박국 참 힘든 시간, 그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죄악이 많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그러한 시대를 살면서도 이제 자신의 의를 내려놓고 겸손한 자로 변화되었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긍휼을 구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었고 그가 삶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인하여 노래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믿음의 사람 예배자로 그가 세워진 것을 보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박국처럼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가 노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춤을 출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살아갈 때 여러 가지대로 어렵고 힘들고 또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껑충껑충 뛰며 하나님 앞에 높은 곳에서 예배자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첫 번째 우리가 특별히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산책 AKBC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로 주여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참 감사한 것은 우리 CM 어린이 부서 예배가 이번 주일부터 현장 예배로 재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지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제 예배에 나와서 예배의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 정말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세워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CM을 섬기시는 사랑하는 우리 이정민 목사님과 섬기시는 우리 교사분들 또 PTA분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사랑하여 주옵소서. 또한 유치부, 영유아부도 하나님 이제 속히 또 점진적으로 잘 예배가 현장 예배가 열리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유스 패스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실한 우리 자녀들을 정말 말씀으로 인도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귀한 패스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토요 무릎기도회 다시 이제 추수감사 지나고 시작되는데요. 많은 분들 오셔서 무릎으로 우리 자신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 시대를 위하여 무릎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기 바라고요. 예산 공동회가 12월 12일에 또 진행되는데 하나님 이번 예산 공동회를 통하여 하나님 내년에 더 큰 은혜 주시고 더 풍성한 예산 주시고 주의 일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당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한 이번에 세례 입교 유아 세례를 진행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세례 입교 유아 세례에 큰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믿음의 간증이 있게 하시고 성찬식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 바라고요. 영유아 부유치부 교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시기를 좋은 분들 자원봉사자들 보내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치유를 위한 기도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을 위해서 간절히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선교사님 위해서 달북자 선교하는 조혜선 선교사님 위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 세계 가운데 팬데믹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변이가 발생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바이러스들을 다 하나님이여 또 치료해 주시고 물러가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 가운데 고통당하는 선교지의 백성들과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그들 가운데 백신이 하나님 공급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축복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